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여러분들이 뭐 지도를 좀 보시면은 뭐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도 동역자를 주시듯이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지금 세움 당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동안 이 바울은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바울을 인도를 하셨죠.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순종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 바울이 이제 처음 악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이게 바울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뜻은 터키,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터키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아테네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지만 큰 열매는 없었어요. 아테네에 가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학식을 가지고 막 변증하고 전도를 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는 또 여기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낙담한 상태에서 고린도라는 가장 강력한 도시로 가는 거예요. 왜 고린도가 가장 강력하냐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게 있죠. 고린도 전후서가 양이 엄청나잖아요. 고린도서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타락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그리고 그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 서신이 고린도서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낙담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에 간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3,000명이 회개를 받았죠. 이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2,000명 다시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2,000명만 4,000명만 네, 3,000명이 한 번에 회개를 했어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는 뭐 전도를 하니까 그 12만 명이 회개를 했다. 그 성이 니느웨 성이. 근데 이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준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 누구는 한 번 설교로 막 3,000명이 회개가 되고 12만 명이 회개되는데 그 누구는 이 그 피터나 그 베드로나 그 요나 아니에요. 요나가 하기 싫었던 전도를 했는데도 12만 명이 누구는 되고 베드로 뭐 잘 모르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2,000명,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근데 바울은 다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인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다 또 적게 모인다 그 수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다 일하시지 않는다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낙담 상태에서 고린도로 온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준비가 된
하나님의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묘사가 되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향이 본토입니다. 폰투스. 폰투스가 고향이에요. 폰투스가 고향인데 이 폰투스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터키 위에 북부지방 위에가 이제 흑해가 있잖아요.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연안의 지방이 바로 폰투스예요. 지금 그 폰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마 트라브존스포르라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 이을용이 거기서 잠깐 뛰었거든요. 트라브존스포르 그쪽이 이제 흑해 연안이 바로 폰투스 지방입니다. 거기서 난 유대인이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을 때 그때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모든 그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추방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서 또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인은 그 전부터 에스더 시대 때 있죠. 에스더 때도 그 유대인들이 그 하만과 모르드게 그때 나올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역전이 돼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또 그때 바뀌죠. 상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유럽에서 핍박을 받았느냐? 유럽에서 2000년간 핍박을 받았어요. 2000년 넘게. 그게 유대인이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도 받았지만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을 그 에스더 때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1492년에 아람브라 칙령이라고 또 있습니다. 1492년에 아람브라 칙령. 아람브라 칙령이 뭐냐면 1492년도가 콜럼버스가 그 대항해를 시작했던 때잖아요. 이때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성종 때인데 이때도 스페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았는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추방되지 않으면 사형당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부자가 된 겁니다. 스페인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이제 종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위그노들, 개신교들 사람들이 엘리트였는데 개신교주의자들이 다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가 부자가 됐어요. 그 능력자들을 다 추방했던 게 스페인, 프랑스입니다. 그 능력자들이 다 간 곳이 네덜란드, 영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방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나오는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바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쫓겨날 때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도 돈이 없잖아요. 돌아다니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거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어떻게 주셨냐면 바울에게 이 개털끼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완전 동역자인데 완전 개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더니만 막 처맞기 시작하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아테네에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도 사람들이 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더니만 만나는 사람이 또 개털이네. 이게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면요 여러분 재정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이 교회라는 거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를 초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내가 헌신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간과 물질에 대한
재정 계획까지 다 있은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도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가는데.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랑 또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보이는 듯 하다가도 또 실망과 낙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게 전도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하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앙의 양심껏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이 막힐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낙담한 상태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은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강함과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이 일비하고 어떤 일의 환경에 막 왔다 갔다 좌지우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권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높이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털 같은 아볼로가 아니고 아볼로 갑자기 나왔네. 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18장 24절에 읽었잖아요.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바울은 언변은 좋지 않았죠. 성경은 능통했지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회개의 세례만 아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지만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3장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떠나갔죠. 떠나간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다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 이런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성경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풀어서. 아볼로가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성경은 다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정말 희귀할 정도입니다. 아예 없다고, 아예 전무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돈 많은 후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목사님들, 이 진짜 선교사 목사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가장 큰 동역자예요. 어떤 고위 관리를 보내주셔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재정적으로나 또 신변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마다 어떤 선교를 많이 가는데 요즘은 또 선교라고 안 하고 또 비전 트립이래요. 하여튼 교회는 뭘 이렇게 많이 바꾸는지 요즘 뭐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뭐 어디 지역 뭐 목장 뭐 별 이렇게 세련된 거를 다 써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뭐 다 디렉터래. 뭔 디렉터인지 모르겠어. 막 팀장이고 막 다 그래요. 명찰 달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교회 가면 회사원 같아요. 회사원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 다단계 막 표 막 이렇게 그려놓고요. 전도 현황표. 이게 기획부동산인지 이게 다단계인지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선교를 사실 돈으로 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이제 가보면 한국에 뭐 주보에 보면 교회마다 이제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보면은 어디 했다 저기 했다 하는데 그 지역에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썼어요. 교회를 짓는 걸로. 근데 지금 가보면요 80~90% 이상씩 다 폐가나 폐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별장으로 짓는, 별장으로 쓰이는 데도 있고요. 그걸 판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하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내면은 그게 선교인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선교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근데 돈으로 다 선교를 하니까 그게 껍데기만 남은 거죠. 선교지를 가보면요 거짓말 안 하고 90%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자기 사유재산이 되고 그게 뭐 가치가 올라가면 또 팔고. 또 선교 보고는 그 건물만 찍어서 뭐 제가 나쁜 예만 들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만 오면은 환장하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 목사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달라붙어요. 돈 좀 달라. 복음을 안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천시받고요.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현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선교가 아니죠.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강의한 것도 있지만 이 로마와 그리스의 합리와 이 제국들을 무너뜨린 게 바로 이 어리석은 복음이에요. 로마는 뭡니까? 로마는 제국이란 말이에요. 제국. 그리스는 뭐예요? 합리예요. 합리. 합리 철학. 로마와 그리스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문화란 말이에요. 미국이 세계 최강인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은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펼칠 수가 없어요. 왜? 한자기 때문에. 네. 저도 한자로 이렇게 뭐 톡을 보내기도 해요. 한자로 중국어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어는 세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영어가 세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 로마가 소프트, 하드웨어를 다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스 로마. 이때 당시 로마가 통치했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을 되게 엘리트였죠. 그리고 로마 신화는 모두 그리스 신화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름만 바꿨어요.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고 다이아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가 봉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392년도에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딱 세워요. 로마교와 이제 좀 합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기독교에게 진 이유가 뭐냐면 이 바보들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바보들이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뭐 변증하고는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목 잘라 죽여달라고 목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계속해서 덤비는 거. 싸움할 때도 막 계속해서 덤비는 놈이 있어요. 막 지겨워 죽겠어. 예? 막 한 두세 대 때리면 막 넘어지는데 계속해서 덤벼. 나중에는 이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돼?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염병. 전염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염병이 한 번 걸리면요, 다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마지막 그 사도행전에서 변론을 할 때, 아그리파 앞에서 변론을 할 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너 지금 미친 거야. 예수 귀신 들어가서 미친 거야. 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바울이 세상에서는 볼 때는 미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낭만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낭만과 저주와 좌절과 이런 안 좋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일들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나는 길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요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막 홍해로 끌어가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앞에는 애국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요. 뒤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의지하라. 네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실체를 알면 사실 다 도망가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젊은 부자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하고 근심해서 떠났잖아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자기가 연약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연약할 때 더 예배 나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 예배를 더 나오셔야 돼요. 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단 힘들고 아플 때는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고요. 나중엔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도 아볼로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볼로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를 떠나고 또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또 떠나죠. 결국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하는데 바울이 떠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쓰시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요,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고 물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또 아니고 내가 이것들을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그거를 우리 교회와 전도자들 특히 봉사 좀 한다, 말씀 좀 안다, 그리고 헌금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크면은 다 애들 뭐 훌륭한 사람 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물도 주고 먹여주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으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또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송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이제 법정으로 끌어가죠. 근데 그때 아가야 총독 갈리아가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유함은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유함. 돈과 명예와 힘이 부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가진 자가 부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사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드셨느냐? 이러한 부유함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네? 재벌가한테 맡기지 않아요. 뭐 이건희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질 않습니다. 이건희가 괜찮은 거니? 이건희 네.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오지도 못해. 세상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실에만 있는지 어디 집이 있는지.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잉여인간 아니에요. 돈은 많아. 그 삶은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우리를 막 달 때까지 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막 닳다가 죽는 거예요. 막. 그 집안에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안에 그릇 수저. 그러니까 집안에 막 금수저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막 금수저, 막 그릇도 좋은 그릇. 옛날에 우리 집에도 뭐 그릇이 좋은 그릇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안 써. 평소에는 안 쓰다가 우리 친척이나 오면은 그릇을 쓰는데 1년에 한두 번 쓸 거 막 짱박아 놔요. 귀한 거라고. 근데 그런 거보다도 막 스텐 그릇 있잖아요. 그런 스텐 그릇이 맨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막 금수저, 은수저보다 일반 스텐 그릇, 막 이상한 그릇들 있죠. 밥그릇, 사기그릇 다 깨진 거. 그렇게 쓰임받아가 닳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그 1년에 한 번 쓸 거 왜 거기다 놔? 아끼다 똥 된다고 그러죠? 아끼다 똥 되느니 그걸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나 입을 거나 가장 좋은 것부터. 옛날에 저도 가장 뭐 누가 뭐 과일이나 이런 걸 주거나 사면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먹었어. 좋은 거를 이제 남겨두려고. 근데요, 가장 좋은 것부터 먹으면요, 끝까지 가장 좋은 것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부터 먹으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바보같이 하나 나쁜 것부터 먹고, 응? 그러면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나빠져. 응? 가장 좋은 것부터 드세요. 그리고 뭐 또 좋은 거 있으면 그것부터 계속 입어야 돼. 아끼다가 똥 되더라고. 아끼다가 다 빠지고 막 개털 되는 거예요. 응?
인생도 그렇게 개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개털 인생이 아니라 계속 쓰임 받아야 돼요. 스탠그릇처럼. 그러니까 부유함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바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가난하게 오셨죠.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24절처럼 화이스틀진저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나이다. 받았다.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도 많았고요. 칭찬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칭찬을 다 받았다. 이미.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이 없다. 사람들로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떤 자냐?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비꼬는 거죠. 예수님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나로 인하여 부유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재산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으면 이제 근심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입니다. 가난했어요. 천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뭐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뭐 부유한 자는 아니었잖아요. 가난한 자였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 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진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졌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가난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맨날 제자 훈련한다면서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스승이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스승이랑 같이 가려면 우리가 부유함을 얻은 자지만 그 사람들을 얻고자 가난케 되어야 돼요. 바울이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됐고 내가 이방인을 얻고자 할 때는 이방인처럼 된 것이 바로 가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하나님 자녀 삼으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제자 훈련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가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을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외치며 부르고 그거를 믿고 정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교회 있죠?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2장 9절을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예수님이. 아니 같은 동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유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신의 명예와 존경과 재산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탄이라고 칭하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은 없다고 그랬죠? 혈통적 유대인은 없고 어떤 유대인만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너희의 환난과 궁핍은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연단한 금,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전의 성막의 재료들은 다 금으로 도금을 했잖아요. 번제단은 조각목에 있던 것들을 금으로 도금한 겁니다. 조각목은 쓸데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목재였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게 번제단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등대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쳐서 우리의 쳐서 몸으로 복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등대가 되고 불빛이 되는 거예요. 그 등대 불빛은 번제단의 불빛이어야 되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 그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늘 불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부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이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죠. 세상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부자교회, 부자사람, 부자교인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능력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넌 부유해야 돼. 나에 대한 믿음, 나를 너희는 다시 믿어야 돼.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유하게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보다 내 돈과 내 인맥과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부유한 자에게 가야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유한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아이가 사고치거나 또 어떤 큰 위대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유한 분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인간이나 종이 조각 같은 이 돈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한 해
내일이면 이제 다 가죠. 내일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뭐 송구영신 예배 이런 것들이 없지만 많은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감사로도 드리지만 송구 예배 때는 감사, 영신 예배 때는 새로운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년엔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복 빌러 가는 건지.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아르헨티나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요. 네. 그날 이제 기관총을 들고 한인교회를 이렇게 습격하는 그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폐지했습니다. 그런 남미나 이런 데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관총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라 돈 다 뺏기고요. 근데 예배를 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한 예배일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일까? 아니,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싶은 것일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많이 첨가를 했어요. 그렇죠? 예배도 더 첨가하고요. 회당에 모여서 더 기도하고요. 금식도요. 금식을 성경에는 금식날이 없어요. 사실은. 예. 금식이 언제냐면 그 대속제일 그때밖에 없는데 1년에 한 번인가 그때밖에 없어요. 성경에.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 날을 만들었어요. 자기 그 요일로 월요일 날이랑 목요일 날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 더 경건하게 보이죠? 네, 경건하게 보이고, 금식을 하면 이제 초췌하게 보여야 돼요. 초췌하게 이렇게, 야, 저 사람이 정말 금식을 하나 보다. 정말 애쓰나 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었던 거예요. 모세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더 첨가해가지고 615개의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2장 9절에 사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탄.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제발 제사 드리지 마. 제발 예배하지 마. 말라기에는 똥칠을 한다고 했어. 너 내 얼굴에 똥칠하냐? 네. 성경을 좀 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다 성경이 어딨어? 성경에 다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죠. 돈만 주고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 복 주는 걸로 끝나지,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면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 성경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선교도 전도도 복음도 다 돈으로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전 예전에 뭐 부목사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그날 막 말씀을 뽑고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카운트다운 막 스크린에 막 해놔요. 카운트다운 1, 10, 9, 8 당하면 막 박수치고, 막 교역자들 나와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나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뭐 그래서 잘렸지만 나가기도 싫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막 복 달라고 막 그러고 내년엔 더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막 이렇게 하고 저게 뭘까? 잘 살면 좋지만 부유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잘 살게 부유하게 해주시면 물질적으로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게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자꾸 부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유함은 없이 인간의 세상의 부유함만을 달라고 하는 그 예배가 우상의 예배지 무슨 예배예요 그게. 아무 예배도 아니에요. 말씀도 없어요. 말씀도. 내년에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올해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올해 감사하면 내년에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왜 감사하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깨지고 이제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고 내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일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함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이 돼야죠. 그게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일에 쓰임받도록 물질도 주시고 뭐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다가.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 이거 좀 찾아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 심판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가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은 플러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가감해가지고 인간의 말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건 정치입니다. 정치. 교회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좌로 나누고 우로 나누고 보수다 진보다 해가며 정치를 해가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거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욕해 만드셨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욕해하는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여주십니다. 가난하지만 핍박받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부유한 것들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부유함을 모르는 이 시대에 성도가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 되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이 사람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부유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부유한 자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마지막 예배 하나님 올해는 내가 많이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바울이 겪었던 이 동역자와의 만남 이 기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말씀의 위로를 받았듯이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동역자 간에 이 교인 간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 간에 부유함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같이 함께 위로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하며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 또 내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